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의 불감증, 영혼의 불감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가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많이 들어봤을 법도 한데, 그렇죠? 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위험한 것을 인지하지요. 인지하니까 안전모를 쓰라 그러면 안전모도 잘 쓰고 안전화를 신으라 그러면 안전화도 잘 신습니다. 사다리 탈 때 꼭 이 일이 작업하십시오 하면 잘하지.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면 그 다음에 타성에 젖으니까 아이 하이바 좀 안 쓰면 어때? 안전화 좀 안 신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못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기도 하고 사다리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사다리 사고라고 합니다.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2인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 혼자 올라가서 작업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불받죠. 은혜받죠. 그러니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고 정말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태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게으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또한 영적 불감증에 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불감증은 은혜와 감동이 없어서 영적 불감증이 걸리죠. 계속 습관적인 모습과 관습적인 모습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적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불감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에 걸려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저 억지로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맹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맹인이 되라고 하시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지요. 어느 게 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죠.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참된 진리인데 말씀에 벗어나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취함과 비틀거림은 호도주, 독주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과 영혼을 잠들게 하는 영, 심령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영 때문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자꾸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잠든 영을 부으시고 맹인이 되어 잠들도록 버려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맹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맹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누차 이야기하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맹인이 되라. 맹인이 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추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나요? 무기력해지죠. 둔해되죠. 둔해집니다. 결국은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지. 판단하고 또 정죄하게 되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불감증이죠. 영적 무지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맹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것은 은혜의 빛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요, 기도하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불감증의 현상은 어떤 것일까? 영적인 불감증이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앞에 PPT를 띄워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띄워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목과 타이틀이라도 좀 기억하시라고 저희가 띄워놓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걸 왜 자꾸 띄우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띄우는 이유는 이 정도 최소한의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영혼의 불감증이 걸린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띄워놓은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영혼의 불감증의 현상은 뭐냐면 은혜가 소멸되고 감동이 없어집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겠다는 거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깨우침이 없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습과 형식만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얘기하죠. 멀리 떠났다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까? 아니면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이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꾸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며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안 읽었는데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어찌 진흙같이 어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느냐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숨기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영혼의 불감증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 영혼의 불감증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첫째는 신앙의 타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잘 읽었죠. 왜냐하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앙의 타락성을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모습은 생활의 편안함과 어떤 어려움도 없으니까 점점 더 타락해져 가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세상 풍조에 빠져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죠. SNS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영화, 오락,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점점 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연속극이라는 것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을 퀘스천 마크로 놔둡니다. 엄청 궁금하게 하죠. 그러니까 주말 되면 그 연속곡 나오는 시간만 되면 기다리게 돼요.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야구하는 시간만 되면 TV 앞으로 달려가게 돼요. 이것이 세상 풍조죠. 우리가 세상 것을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 원수 마귀가 세상 것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점점 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 영혼이 점점 더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죠. 우리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다. 솔로몬은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의 풍요를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세 번째는요, 너무도 평안하고 안락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붙들게 되죠. 매달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으면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 모습과 관습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책 한 장이라도 펼치는 마음이 있다면 영적 무감각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책 한 장이라도 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때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고난의 때 하나님이 인재를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황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그 어려운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고 계셨고, 열을 길면 갈 길을 40년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고난의 세대를 겪지 않은 세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고 6.25 시대를 겪고 가난의 시대를 겪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대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 보니 하나 둘 낳다 보니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되어졌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눈만 뜨면 SNS에 세상과 접속을 하고, 눈만 뜨면 TV에 게임기를 연결해서 열심히 게임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고난의 때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감각에 빠지고 불감증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3절, 14절을 읽었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이 되면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주일날 되면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누릴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건가 궁금한 캐스천 마크를 달고 가지 않습니다.
때 되니까 가야 되고 때 되니까 헌금 드려야 되죠. 그런 모습이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증거.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나왔다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 안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우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니 10분 5분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적 어두워진 불감증에 걸린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영적으로 밝아지고 분별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